제17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알맞는 일이다. 1.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다. 덧붙여서 이제 이 문제도 설명해야겠다. 궤변을 고집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희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듣기도 싫어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도구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생명의 주로는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 참으로 어거스틴의 지당한 말과 같이 예정과 은총의 가장 밝은 신뢰는 구세주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선행하는 행위나 믿음의 공로 없이 자신의 인간 본성 안에 이 특성을 성취하셨다. 한번 내게 대답해보라. 어떻게 이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시는 그 말씀과의 위격적 결합으로 한 사람이 될 자격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은총의 토대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 이 은총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그의 지체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확산된다. 이 사람이 그 존재의 시초부터 그리스도가 된 것과 같은 은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구절에서 어거스틴은 중보자 자신보다 더 현저한 예정의 예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어떠한 선행하는 공로 없이 그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 의로운 사람을 만드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전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삼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에 그를 공로의 기원으로 여기지 않고 제일 원인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를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는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대립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거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보다 하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각각 그 정도에 따라 우리의 행위와 대립시키는 것은 적당하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공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공로를 얻으신 것은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며 그의 복종으로 우리의 죄를 말소하도록 미리 임명되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렸으므로 그리고 이 은총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원 방법을 정했으므로 모든 인간적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대립시키는 것과 같이 합당하다. 참고 광목 주석 본항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가 바로 예정의 신뢰가 된다고 강조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한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예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1권 18장에서 인간의 자발성과 하나님의 섭리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공로는 인간 구원의 원인으로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대립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는 섭리론을 구원론에 적용한 것이 예정론이라 할 수 있다. 2.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 이 구별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은 원인 또는 근본으로서 첫 자리를 차지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둘째로 근인이 되어 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형식적 원인에 불과하다고 항의한다면 그럴 경우에 그는 여기 인용된 말씀이 뜻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그에게서 구해야 한다. 여러 성경 구절이 이 점을 분명히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이 말씀은 분명히 한 사실을 증명한다.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화해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노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발언들은 모두 이 뜻을 표명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사람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이 신비에 대한 설명은 에베소서 1장에서 얻을 수 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가르치고 동시에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첨부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사랑하신 자들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주시기 시작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우리를 화해시키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원천이시다. 따라서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원수와 심판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설명하듯이 사랑의 시초는 의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용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가 뜻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경우마다 또한 이러한 대조가 나타난다. 그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자기가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와는 별개로 은혜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에게서 온다고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3.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은총을 얻어주셨다. 이 일을 확고부동하게 증언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배상을 치르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시며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노염을 푸셨다면, 간단히 말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면 그의 의로 우리의 구원이 얻어진 것이며 이것은 주의 공로에 상응하여 우리의 의가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화목되었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노염을 푸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셨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뜻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대조법에 깊이 주의해야 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멸망할 운명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4. 그리스도가 대신하심.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나의 피라. 마태복음 26장 28절. 그가 피를 흘리신 결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실시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말은 이 점에 해당된다. 요한은 율법의 모든 제물에 그리스도를 대치시키고 상징들이 나타낸 일이 그에게서만 실현되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7절과 레위기 16장 34절에서 모세가 자주 부리는 대속되며 죄는 말소되며 용서를 받으리라고 말한 것을 안다. 요약하면 구약의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과 권능을 잘 가르친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사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원칙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이 점을 설명한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결론한다. 히브리서 9장 26절. 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한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는 이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는 이제 암송아지의 피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뇨? 라고 추론한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속죄하며 노염을 풀며 배상을 치르는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무도 약화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사도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율법 하에서 남아있는 이전의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첨가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유추한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치러야 할 것을 치르심으로써 그들에게 의를 얻어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 아니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사야도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히 증언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그가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노염을 푸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는 베드로의 해석을 첨부한다면 모든 의혹이 제거될 것이다. 우리는 정죄를 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의 짐을 지셨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다. 5.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우리를 사형해서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사도들은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의 대가를 주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찬양하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피에서 피난처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베드로의 발언도 같은 뜻이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만일 이 대가로 우리 죄를 위한 배상을 치른 것이 아니라면 이 비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바울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받을 벌을 그리스도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라는 바울의 말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구속을 죄의 용서라고 규정한다. 이 뜻을 바꿔 말한다면 그 피가 우리를 위한 배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또는 무죄 방면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를 도말하셨다고 하는 구절도 이와 같은 뜻이다. 사도는 우리의 죄책을 면제하는 대가지불 또는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에서 우리는 추론한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율법에서 얻을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된다고. 같은 뜻을 바꿔 말한다면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우리의 행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얻는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나오는 다음의 안디옥 설교도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의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담당하시고 마치 우리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이 공로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같은 뜻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율법하에 두신 것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을 그가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를 위한 대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한다. 이것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은총에 의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신다고 우리는 결론 짓는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37장 35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께서도 이런 뜻으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바울의 발언도 이와 합치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지 않았다. 그러나 롬바르드나 스콜라파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들이 감히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호기심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밝히시며 모든 의심을 일소하신다. 성경은 성부께서 성자의 공로에 의해서 성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그가 성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생각하시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자기의 성결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리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얻으신 것이 없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시며 이를테면 자기를 잊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러므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면서 증언한 것을 저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에 적용한다. 그들은 묻기를 사람들과 천사들의 모든 능력과 덕성으로도 그 1000분의 1도 얻지 못할 만한 것을 한 개인이 얻었으니 즉 세계의 심판자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며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을 받으며 자기 안에 저 장엄함이 영원히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공로로 된 일이냐고 한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이 있다.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신 이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으로 삼도록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은 낮아지심 다음에 있었다는 것을 밝힐 뿐이다. 그 뜻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있는 다음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